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경신교회가 설립된 지 13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13년 전에 경신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지금 우리의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경신교회를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의 눈물을 쏟아붓게 하시고 수고의 땀방울을 쏟아붓게 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일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엔 교회가 참 많은데 경신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기 전 블레싱 광주를 선포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경신교회를 세우신 것은 광주광역시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경신교회가 광주를 상징하는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단어를 붙잡아야 될 것은 이미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해진 랜드마크라고 하는 영어 단어 하나를 우리가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원래 의미는 탐험가들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표식을 해둔 지리학상의 상징물을 일컫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다시 탐험하고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분명한 표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징물로 삼았던 것이 랜드마크의 시작입니다. 랜드마크의 현대적인 의미는요, 국가와 지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건물이나 상징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광주광역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건축물, 어떤 상징물이 필요할까? 여러분, 경신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우리 연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랜드마크는 무엇입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은 분들이 계세요. 광주의 랜드마크는 무엇입니까? 자, 아직까지 랜드마크에 대해서 조금 더 희미한 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익숙해져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볼게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랜드마크는 무엇이지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브라질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리우데 자네이루에 있는 구세주 예수상이 브라질의 랜드마크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의 랜드마크는 무엇이지요? 만리장성입니다. 예,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의 랜드마크는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그동안 출석했는데 교회를 그냥 출석하면 안 돼요.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신분처럼 영광스러운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광주 시민들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신교회가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 모르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116회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는 얼마만큼 세상을 복받했는가라고 하는 교회의 기능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에 대한 명칭을 뚜렷하게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명칭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명칭은 우리의 가슴을 마구 뛰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난 13년 동안 경신교회에 붙여진 별칭이 하나 있지요. 경신교회는 기적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기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들을 누가 증명할 것인가?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지극히 사람 앞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것을 첫 번째 증명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장된 복을 받는 것이지요. 사람이 조금 섭섭하게 한 거, 그거 무슨 큰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어떤 합당한 복을 받는가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 어른들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으로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가슴이 뛰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어떤 집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을 지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칭호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 이름에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뭐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데 합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가 임해요. 우리는 13년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경신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시지요?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셔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권능의 날개를 펼치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둘러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증명해낼 수 있는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들이 신이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들은 사람이 조종합니다. 사람이 조종해요. 실컷 조종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지옥의 멸망의 자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면서 이 일들에 대한 산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교회는 어떤 명칭을 붙여주셨을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자, 중요한 것은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잖아요. 터는요, 건물 자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떠받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는 이 삶이 교회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갑니다.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경신교회는 과연 이 세 개의 명칭 가운데 세 개의 명칭에 모두 부합되는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것입니다. 경신교회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의 명칭에 부합되는 모범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쥐어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1세기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빵을 실컷 주시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배를 움켜쥐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현장으로 그들이 기억에 남겼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받은 우리의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배경이 있잖아요. 이 배경은 먼저는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만 이곳을 성경은 소아시아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잠시 드러내 줍니다. 이 도시는요, 거대한 도시, 국제 도시였는데 부요했습니다. 무역항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력한 인물들이 그곳에 돈을 뭉치로 싸들고 나오면서 이곳에서 부를 일구고 그리고 이곳에 자신의 욕망들을 펼쳤던 국제도시, 부요한 도시 에베소는요, 얼마나 유명한 곳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아데미 신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성전이 아니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다산을 상징하는 이 여신을 섬기도록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이런 모형으로 지었는데 이 신전의 크기가 축구장 넓이보다 더 컸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곳을 계속 출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무수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래도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가면 꼭 들려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었다. 그러나 그곳이 타락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20년 동안이나 물질을 허비했고 그리고 그들의 정력을 허비했던 산 증거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데미 신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그저 돌멩이 몇 개가 이곳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만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당시의 에베소의 랜드마크는 아데미 신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부터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더니 세상을 복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증거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가 됐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었던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의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곳엔 무슬림 국가가 됐지만 그곳의 현재의 역사를 단장해 내온 모든 역사적인 기록물들은 교회 중심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만큼 크게 터전을 잡았을까요? 지금 현재에도 4세기경에 그 교회의 명확한 흔적들을 내어놓으면서 자료물들을 보면 그 방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세상을 향한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은 무너뜨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인류의 역사를 단장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 유수한 인물들이 그곳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돌아가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어떻게 그 해답을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경신교회가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을 믿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상징할 수 있는 축복의 상징물인 랜드마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신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 예배소로부터 이곳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선포합니다. 제가 경신교회 하면 여러분은 광주를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라라고 선포해 주세요. 경신교회. 아멘. 2005년 5월 1일은 매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경신여자고등학교 신관 4층에서 기적의 막이 올랐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 경신교회 설립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설립예배 첫 사진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행예배를 주관했던 목회자들과 그리고 축하해 주었던 분들을 제외하면 극소수의 동역자들이 기적의 역사에 첫 발을 내디뎠던 현장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5월 2일부터는 경신중학교 음악실에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사역에 놀라운 닻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실 한 칸의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25평 크기래요.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곳에서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면서 교실 한 칸의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한 칸에서 우리는 현재의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갖추고 그리고 야외 공원장을 갖춘 이 현재의 훈련센터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교실 한 칸에도 성장이 거듭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좁아진 터라 우리는 예배를 경신여고 체육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의 새로운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매 주말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의자를 다시 그곳에 갖다 놓아야 했고 다시 주일 예배를 마치면 거둬와야 했고 그리고 음향장치 그리고 모든 시설들을 다시 설치하고 다시 주일이면 철거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했고요. 그곳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피땀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왜요? 아침부터 학교 운동장에 축구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소리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앰프 소리를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주민들이 막 민원을 넣어요.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말이에요, 시끄럽다 그러고요. 얼마나 마음이 저렇겠어. 그러게 지내다가 그곳에서 우리는 그래도 예배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면서 하나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장년부와 다음 세대가 동반 성장하게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젊은 청년 같은 분이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장년부와 다음 세대가 동반 성장하게 되는 이런 비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다시 13절을 맞이하면서 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반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학교 안의 울타리에서 6개월을 머물고 난 다음에 2005년 11월 1일부터는 임시초소로 예배초소를 옮겼습니다. 이곳은요, 부도가 난 회사의 사무실이었는데 우리가 떨어내고 단장하고 예배초소를 만들었고, 사무실이 있어야죠. 담임 목사 집무실이 있어야죠. 컨테이너 2개를 갖다 놓고 아래는 교회 사무실, 위에는 담임 목사 서재로 그렇게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영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하는 영성, 하나 되는 영성. 여러분, 13년이면 아이들이 중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지난 주간에 13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첩을 벗어나요. 혼자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장소에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들이 교회당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토요일이고 연휴가 시작되는데 나는 그런 고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에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큰일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초보적인 신앙은 떠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할 경신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광주광역시 하면 경신교회가 떠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매이는 일은 이제는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를 함께 섬기던 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함께 소수의 동역자들이 섬기면서 다 규모 있는 교회에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배 장소도 적합하지 않지요. 여유로운 공간도 없지요. 다음 세대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력들이 없지요.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부터 우리는 감사의 역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신 것에 감사, 주실 것에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첫 번째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금 현재의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아우르는 훈련센터의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두 번째 40일 특세를 마칠 때 이곳에 입당하게 하셨습니다. 훈련센터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예배센터도 알고 다음 세대가 머무르는 저 5층 규모의 사역센터도 알겠는데 야외 음악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있어요. 그렇죠? 경신교회 지하의 공간이 우리 교회의 핵심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하의 공간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오늘은 꼭 잔치국수 드시며 지하에 내려가 봐요. 일부러라도 한번 둘러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셨던 이 역사의 현장이 과연 이만큼 방대한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펼쳤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광주의 복음화, 청소년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했으므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일구해야 될 이 토대 하나를 강력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은 블레싱 광주입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조금 모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광주를 선포하면서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는데 자꾸 모방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우리는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거기에 뒤에 광주를 한글로 쓰기 때문에 당신들은 영어로 블레싱을 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블레싱 광주를 외치는 데 가보면 한글로 블레싱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사실을 말해도 이렇게 반응이 조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을 가지시라고요. 광주를 구원하라, 광주를 축복하라. 이것이 블레싱 광주예요. 13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라, 광주 시민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고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광주를, 그리고 경신교회가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는 축복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경신교회를 토대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요, 휴일인데
지구별로 귀한 동역자들이 토요일 4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왔더라고요. 제가 역사적인 사진을 한 장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얼마나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까를 함께 역사의 한 대목으로 남겼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